오늘은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패밀리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이렇게 3차례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패밀리 서비스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예배에 대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이런 예배와 신앙에 대한 그런 모습을 어른 세대가 보여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화답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들을 몸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답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예배에 열정적으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새벽 시간에 시편을 강론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난 한 3월 달인가 4월 달 정도에 이 시편 23편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눈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여러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송가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은혜로운 구절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달해 주고는 있지만, 정작 다윗이 이 시편을 써내려 갈 때의 그 시기는 그에게 있어서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겼던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 한가운데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나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윗의 상황은 환경적으로는 거친 광야 가운데 있었고, 또 자기의 그런 외적으로는 사울이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그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 시점에 그는 이 시편 23편을 써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해, 그리고 원수와 같은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평안,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평안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편을 써내려갔다라는 것은, 당시 다윗이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있으면서도 진짜 자기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편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바로 그 광야 가운데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다윗 자신은 양이라는 소리겠죠. 어린 시절 베들레헴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이기에 이 고백은 참으로 깊이 있는 묵상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양으로 묘사한 예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인생들을 양으로 묘사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과 같은 인생에게는 반드시 목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하며 그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임을 시사해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양과 같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특성을 알려면 양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가? 양은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우선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양들은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시력이 굉장히 낮고 청각만 발달해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은 그냥 두면 자기가 집을 찾아오게 되지만 양은 그냥 한 마리 자기를 두게 되면 그 자기 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방황하는 존재. 다음으로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제가 있어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피부가 보호색을 갖는다든지 긴 다리를 가져서 쉽게 달아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강한 뿔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양은 그런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방황을 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판에 보게 되면 수천 마리가 되는 그러한 양떼가 아주 떼를 이루고 있어요. 즉 양은 늘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양이 그렇게 번성할 그런 조건이 없으면서도 양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는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양은 목자가 있을 때에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성경의 말씀처럼 양과 다르지가 않아요.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서 스스로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꼴을 얻을 수 있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항상 옳다고 지향하고 막 데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들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생들은 지극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생들은 육적으로 무력한 존재이지만 특히 영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는 영혼의 목숨을 노리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영혼을 지키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살아왔던 다윗은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신세가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은 그러한 양과 같은 신세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목자가 나에게 있다면 그 목자가 나를 이 광야에서 보호해 줄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큰 위로와 평안을 느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삶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도 전적으로 목자 대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목자 되심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의의 길을 걸었을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라. 본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길이란 올바른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걸어가야 할 정해진 바로 그 길, 그게 바로 의의 길, 양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의의 길은 그러나 말처럼 그 의의 길이라고 하니까 똑바로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똑바르고 넓고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이 의의 길을 양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능선에 따라 있는 아주 좁디 좁은 길이 있어요. 저 길은 사람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양들이 만들어낸 길입니다. 그래서 저 능선에 계속해서 줄이 등고선처럼 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항상 양이 저 곳을 다녔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것이 바로 양의 길, 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그냥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양들을 항상 저렇게 비탈진 산등성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이 위험한 길로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목자가 양들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 길에서 이 잘못 발을 헛디디기만 해도 그 아주 깊은 그런 낭떠러지, 사망의 그런 골짜기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위에 있는 그 평탄한 길을 놔두고 그 비탈진 길을 비탈진 길로, 저 양의 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양들에게는 오히려 저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양들에게 주신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 저 좁은 비탈진 길에 미끄러지지 않는 그 발을 양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양들은 저 아주 사람이 걸어가지 못할 저런 좁은 길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높은 위에서 가게 되면, 광야를 걸어갈 때 높은 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저 산등성이를 계속해서 타고 가게 되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똑같은 높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짐승들이 쉽게 양을 공략하지를 못합니다. 경사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함부로 양을 공격했다가 양이 거기서 싹 피하기만 하면 이 짐승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저 양의 길은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길일지 몰라도 양에게는 아주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득한 평강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에 이르는 의의 길은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좁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평탄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우리를 정말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돼요. 아멘.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역시도 반드시 크고 넓은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때로는 좁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좁은 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길보다 좀 좁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임을 잊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었기에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바로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 양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는 바로 원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무엇이 있느냐?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결코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마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고 오지만 다른 광야에서 사는 들짐승들, 맹수들도 바로 그곳을 찾아와서 똑같이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아프리카 초원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커다란 물 웅덩이에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서 함께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광야의 샘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샘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우도 오고 늑대도 오고 곰과 같은 그런 양들을 잡아먹는 원수들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맹수가 함께 물을 마시러 오는 그곳이 양들에게는 절대로 쉴 만한 물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곳을 가리켜서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그것이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맹수들이 있는, 양들의 원수가 함께 있는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고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목자가 양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을 때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도 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광야의 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광야의 그런 샘에서 양들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오면 이 다윗은 자기의 양들이 그 샘을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푸른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그가 힘써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양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목자의 그런 보호함이 있고, 양들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늑대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즉 원수가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도 그는 목자가 차려준 상을 먹는 거예요. 즉 물을 마시고 풀을 뜯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목자의 보호보다도 맹수를 더욱더 두려워한다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는 양들은 절대로 불안해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이 물을 마실 때에 그 여러 이 광야를 이동하는 도중에 다친 양이 없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혹시 상처를 입거나 해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치료하고 예방을 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우리 기대처럼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원수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심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양들인 우리들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염려가 많아도, 사단의 역사가 심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이런 전폭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쉴 만한 물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그 쉴 만한 물가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목자의 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느냐?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은혜가 지친 우리의 영혼을 늘 일으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에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있었지만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심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그는 광야의 한복판 속에서도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고 또한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목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